중국의 공자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늘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자주 변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온전히 변화가 된 사람은요, 영을 찾고 영을 심고 또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영적인 성공을 이루고 또한 세상에서 사탄과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84장, 통합 찬송은 206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47장, 통합 찬송은 448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룻기서 1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상반부쯤 있습니다. 룻기서 1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룻기서 1장 6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의 결단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룻기서는요 굉장히 단편적입니다.
짧고 굵지만은 이 구원의 서정시로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초라하고 또 볼 것 없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이지만은 영적으로는요, 구속사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짧은 서정시의 룻기서입니다. 이 4장까지 있는 룻기서 중에서 우리가 봉독한 1장에서 그 내용을 보면은요,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여정에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여정에서 두 며느리와 함께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특히 그 말씀 중에서 보면은 1절과 6절에서 보여주는 나오미의 그 결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절과 6절 각각 그 말씀을 보면은요, 룻기서 1장 1절에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6절은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놓고 볼 때에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 이주한 그 이유는 베들레헴이 아주 기근이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농사도 되지 아니하고 아주 메마른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할 때에 먹을 것을 구하러 모압 지방으로 남편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두 며느리와 함께 과부로 남아있는 신세로 베들레헴으로 다시 귀향하는 그 과정의 발걸음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귀향하는 이 마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 이 결단은 많은 희생을 초래하는 것이고 그 나름대로의 나오미도 마음의 희생을 치르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베들레헴에, 다시 말하면 떡집, 말씀의 집이었던 베들레헴에서 세상 모압 지방으로 갔던 나오미는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헌신으로 베들레헴으로 발길을 옮겼고, 또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발길을 옮김으로 말미암아서 며느리 룻도 모압에서 얻었던, 모압에서 생활했던 모든 그 이방인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르는 그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된 동기가 바로 여기에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은 어떤 뜻에서 돌아가려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풍족하게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베들레헴으로부터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은 오직 돌아갈 것은 고향인 베들레헴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죠.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다가 자기의 삶을 뿌리를 내려서 인연을 맺었지만은 결코 모압 지방에서 머물러서는 안 될 그런 나오미였습니다. 세상이 악한 세상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면서 살아가는 나오미로서는 아마도 영적인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죽은 후에 나오미는 즉시 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왜? 모압 지방에서 느끼고 체험했던 모든 것은 자신에게 형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게 바로 뭐냐? 징벌의 소리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풍족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오미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베들레헴으로 발길을 옮기는 것이죠. 만일 엘리멜렉 남편이 죽은 후에 즉시 모압 땅에서 떠나 베들레헴으로 왔다고 하면 아마도 두 아들의 목숨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모압 지방에 머무르면서 자식 둘을 잃고 난 다음에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을 죽게 하고는 난 뒤에 자신의 죄를 생각하게 된 거죠. 따라서 이 모압 지방에서는요, 나오미는 그 땅이 모든 것을 다 앗아갔던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나갔던 나오미는 누구와 같느냐? 복음서에서 나오는 어떤 사마리아인이 구해줬던 그 사람과 비슷한 처지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옷을 벗겨 죽을 상태까지 맞고 버림을 당했던 그 어떤 사람과 똑같은 나오미의 상태고 나오미의 삶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이런 비참한 상태에 이르는 내용이 누가복음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비추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오미와 또 이 어떤 그 사람, 매 맞아서 버림받은 이 사람,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대단히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제가 봉독한 이 누가복음 이 말씀 바로 앞에서 보면은요, 율법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깊은 뜻도 모르고 자신들의 의견을 인정해 주는 것 같으니까 율법사가 뭐라고 그러느냐? 자기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 대한 답을 주시기를 이 어떤 강도에 대한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이 말씀에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본다면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목은 산간길이었기 때문에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왜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곳에서 죄값으로 저주를 받은 도시, 즉 여리고, 세상 여리고로 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여리고는 그러면은 저주를 받은 도시냐? 여호수아서 6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저주를 받은 세상 도시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인 예루살렘 생활을 떠나서 세상으로, 자기 중심적인 세상으로, 썩어질 것만 있는 세상으로 지금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매를 맞고 두들겨 맞아서 상처를 입고 거의 죽은 상태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우리가 볼 때 강도는 누굽니까? 세상 마귀입니다. 혹자는 율법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만은 이게 강도는요 세상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나오미가 정착했던 모압 땅, 이게 강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정착하려고 하면은
세상의 마귀와 세상의 사탄의 올무가 돼서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버림받아서 죽게 된 이 어떤 사람, 이 사람들을 누가 봤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봤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도움을 주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자, 이걸 또 나오미 시어머니의 상태를 놓고 본다고 하면은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지만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다라고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로 놓고 본다면은 인본주의나 또는 의식주의적인 것, 다시 말하면 종교인을 가리키는 건데, 인본주의나 의식주의가 팽배한 종교인이나 교회는요,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 중에 어떤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서 자기는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기름, 포도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상치에 붓어서 쏘아서 싸매주고 자기가 타고 있던 짐승에 태워서 자기는 걸어서 가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줬습니다. 자, 세상에서 버림받던 어떤 사람을 사마리아인은 돌봐줬습니다. 여기에서 사마리아인은 누굽니까?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막에서 돌봐줬다고 하는데 주막은 뭘 상징합니까?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또 시어머니 룻기에서의 나오미를 우리가 겹쳐서 생각을 해보면은, 자, 나오미는 지금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계시는, 말씀이 계시는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마귀의 모압 지방에서 모든 것을 다 뺏겼습니다.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은 나오미지만은 그 상처를 싸매주고 그 상처를 치료해주는 그곳 바로 베들레헴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나오미가 영적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된 것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편이 죽었을 때에 세상에서는 거들떠 보지 않았던 그 쓰라린 그 체험을 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셨기에 말씀의 집인 베들레헴으로 발길을 옮기게 되는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결단을 했던 그 자신의 마음에서 두 며느리를 보내려고 했지만은 이방인이었던 룻은 어머니의 그 결심에, 그 결단의 고백에 자신도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룻기서 1장 16절과 17절을 보면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시어머니 어머니에게 며느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나오미는 세상 땅인 모압에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어서 땅에 묻고 뒤돌아서서 지금 베들레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품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거하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과 연합하면은 우리는 위로와 안락과 또 영적인 자유함을 우리는 뺏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뺏긴 것을 뺏긴 상태에서 재빨리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영적인 고향과 또 영생과 우리에게 평안까지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사람이라면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 결단의 연속을 전부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결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는 못할 겁니다. 따라서 성공한 사람들은 위기 때에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도 위대한 사람들은요, 결단의 기회에 주님께 발길을 옮겼던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 발길을 옮겼던 위대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위대한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승리한 엘리야를 놓고 보십시오.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위대한 결단을 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이 열왕기상 18장 내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위기 겪는 그 중심에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아합 왕은 오모리 왕조에 속해져 있는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죠. 그런데 그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을 많이 행했고, 또 아합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세벨과 또 결혼한 아합은 바알까지도 숭배하게 됩니다. 또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서 또 숭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북이스라엘의 다른 왕보다도, 어떤 그 왕보다도 악한 일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에 북이스라엘에 비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실 만큼의 기근을 주셨기에 북이스라엘은 3년 동안의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릿 시냇가가 메말라 버려서 땅이 갈라질 정도로 되었습니다. 심지어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을 만큼 됐을 때에 사르밧과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먹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비참한 북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적 위기로 인해서 이와 같이 생활기를 걷고 있었는데, 이를 위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영적 전쟁을 제안하는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또 아사라 선지자 400명을 합쳐서 다 모아서 갈멜산에서 서로 영적 대결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바알 선지자, 또 바알이나 아세라, 그들이 참신인과 또 내가 믿는 하나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 참신인지 증명해보자 하고 영적 전쟁을 선언하며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어떤 결단이나 어떤 그런 선언이 아니고, 만약에 엘리야가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 엘리야는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들은 소 한 마리를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놓고 밤새 기도하고 밤새 부르짖었지만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상징하는 그 12돌을 갖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뒤에 물을 부어서 도랑을 파서 제단에 나무를 쌓고 송아지 각을 떠가지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물을 가득 부어서 도랑이 넘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뭐라고? 열왕기상 왕상 18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은,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가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를 합니다. 자, 이 간절한 엘리야의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도랑물을 전부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자, 우리 다 이 내용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아합 왕의 영적 전쟁을 선포했던 그 결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는 그 믿음의 결단, 이게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어머니도, 룻기서에서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도 영적 결단을 했기에 베들레헴으로 발길을 옮겼고, 또 시어머니의 그 영적 결단으로 말미암아 며느리 룻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도 어떤 그 영적 결단의 결과가 나옵니까? 그 엘리야의 영적 결단의 그 결과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찬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열왕기왕상 18장 39절을 보면은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와 같이 찬양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작거나 크거나 결단의 순간은 계속 옵니다. 또 그 결단을 요구합니다. 자,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매일매일 영적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왜? 세상에 사탄과 또 마귀가 우리를 항상 미혹하려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한 것과 같은 그런 영적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말입니까?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다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는 이런 영적 결단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이것을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시어머니의 두 며느리 중에 실족했던 오르바 같이 실족하면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처럼 영적 위기에 있을 때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는 고백을 하는 그 결단의 믿음을 우리는 항상 지켜야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하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던, 세상 땅에서 떡집으로 말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 중요한 계기는 뭡니까? 룻기서 1장 6절 본문 말씀에서 나옵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나오미는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풍년이 들어서 넉넉해진 그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베들레헴 백성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셨지만은 그것보다도 더욱더 풍성한 하늘의 만나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말씀의 떡을 내려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의 떡, 하늘의 만나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오미는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영적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자기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영적 결단을 해서 발길을 옮기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조용히 베들레헴에 풍족하게 내려주신 것을 나오미는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았을진데
육신적인 배고픔 때문에 모압 땅인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갔던 나오미는 온갖 고초와 형벌을 당했기에 하나님께서 영적 양식을 주셨다라는 베들레헴의 소식을 듣고 발길을 옮기는 영적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나오미에게 바로 뭡니까? 생명의 복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을 보면은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화망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약속을 주십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오미는요, 나오미가 옮겨서 살았던 모압 땅에서는 무엇만 있었습니까? 사망과 화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옮기는 그 베들레헴은 바로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이기에 생명과 복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나오미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들었을 때에 모압 땅에서 자신 스스로는 양단 간의 결정을 내렸어야 했을 겁니다. 왜? 세상에서 내가 그냥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 품에서 살아야 되느냐 양단의 결정을 했어야 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압 땅에서 각종 모멸을 당하고 각종 무시를 당하는 그런 발길에서 살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위대한 영적 결단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나오미는 듣고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듣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게 살펴볼 때 우리는 이사야서 40장 9절과 11절 말씀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과 11절을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나오미는 들었습니다. 영적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 자신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위대한 영적 결단입니다. 이 나오미의 영적 결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며느리 룻까지도, 이방인이었던 룻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결단의 힘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이 위대한 결단의 힘은 결국에 롯도, 며느리 룻도 신앙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결국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멍에를 짊어지고 또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발길을 그래서 옮겨야 합니다. 어느 발길입니까? 베들레헴으로 우리는 발길을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을 것을 명하시면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심을 원하시면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따라가라고 하면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로 인해서 신앙인이 되었지만 더 확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걸어갔던 룻입니다. 룻은 죽음 이 외에는 아무것도 자기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단언을 했지만은
그 죽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룻의 그 사명은 끊지를 못합니다.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의 행복을 막을 수 없다는 그런 확신, 영적인 신앙의 결단,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잊지 아니하고 행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굳건하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만 같이 영적인 위기에 있다고 하면 머뭇거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이 아닌 오직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영적 결단을 우리는 항상 해야 되고 그것을 잊지 아니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모압이라는 세상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세상입니다. 재물은 주는 것 같지만 다시 뺏어갑니다.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행복을 다시 뺏어갑니다. 이게 모압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위대한 결단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나오미처럼, 룻처럼 영적 결단의 승리로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우리 하비스트 교회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결단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순간순간 세상에 살면서 사탄의 미혹과 마귀의 미혹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바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영적 결단으로 순간순간 모든 것을 다 승리할 수 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나이다.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고 세상에서 넘어질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셔서 말씀에 떡인 베들레헴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적 고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영적 결단을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우리들이 영원히 산 영혼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세상은 어둠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험한 곳에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영적인 결단을 하며 살아가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때때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이 썩어질 것과 타협하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는 생각으로 죄악에 빠질 때가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그럴 때마다 영적 결단을 하는 심령이 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소서.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우리 권속들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이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 가정에서 부모가 결단을 하면 자녀들은 자연히 그 결단에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항상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자식은 또 자식다워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그 가정이 있을 때에는 온전히 축복받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결단은 항상 자녀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방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매 순간마다 사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결단을 하기 원하는 우리 하합시드 교회의 성도, 형제, 자매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합시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